혹시 성도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길고 큰 소망 혹은 어떤 긴 어려움 끝에 어느 날 갑자기 한 번에 모든 것이 풀려지고 새롭게 해석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셨습니까? 오랜 기다림, 때로는 내가 진짜 이걸 왜 겪어야 되는 거야? 라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려운 시간이었는데 어떤 순간이 되어서야 이게 이렇게 되려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몰아가셨던 거로구나 라고 모든 것이 한 번에 이해가 되면서 그 고생의 시간들이 재해석되어지는 그런 시간들 말입니다. 저에게도 인생에 그런 시간들이 몇 번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변곡점이라고 하죠. 이렇게 그래프가 꺾이는 시간들. 제 인생에 그런 커다란 변곡점이 몇 번이 있었는데 제 그런 변곡점 중에 첫 번째 커다란 변곡점이 언제였나 생각해 보니 제가 신학교를 가겠다는 결단을 했을 그 타이밍이었어요. 제가 이제 매주 설교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자꾸 제 옛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어릴 때부터 공부를 꽤 열심히 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자랑거리였고 부모님에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만들어 드리려고 애쓰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는 어린아이였어요. 정말 어릴 때부터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수험생이 될 때까지 모든 학생들이 그렇겠지만 유독 저는 제 성격 때문이기도 하고 상황도 그렇고 부모님의 기도도 너무 컸었기 때문에 이 학업, 좋은 대학, 좋은 진로를 택해서 좋은 곳으로 가야 한다라는 이 스트레스가 유독 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에 가서도 그 후유증을 좀 많이 겪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제일 공부를 열심히 했던 때가 언제였나 생각을 해보면 진짜 솔직히 얘기하면 고등학생 때가 아니라 국민학교 때였어요. 믿지 않으시겠지만 이게 저에게 진짜 사실이에요. 국민학교 때 저는 어릴 때 그렇게 친구랑 만나서 돌아다니면서 놀아본 기억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냥 학교 갔다 오면 잘 때까지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있었고 하루 종일 책을 보거나 문제집을 풀거나 공부를 했었어요. 그런 환경에서 살았고, 그래서 모든 동네 부모님들이 저를 보면서 진영이는 공부 저렇게 하는데 너는 왜 맨날 노냐? 라고 만들어주는, 친구들한테는 원망을 많이 듣는 그런 아이가 바로 저였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진짜로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이 한번 나타납니다. 언제냐? 모든 아이들이 그렇듯 중학교 2학년입니다. 그때 그분이 저에게 오신 거죠.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착하다고 오해를 받는 성격이었어요. 본질상 진짜 착하지 않은데 용기가 없어서 반항하지 못하고 용기가 없어서 말을 못했을 뿐이지 마음의 부딪힘이 엄청나기 시작했던 때가 중2 때였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해라 하니까 하고 앉아있으라니까 앉아있고 그냥 열심히 이걸 부모님이 기뻐하니까 진짜 온 맘 다해서 했었는데 중2가 되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잘 가고 좋은 대학 가는 게 좋다는 걸 누가 몰라요. 저도 알죠.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오신 이게 무슨 표현이냐 모르시면 사춘기가 왔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저에게 오시니까 이게 내가 선택한 길은 아닌데, 저의 평생 고질병이죠. 왜? 아직까지도 저를 뒤흔들는 질문이에요. 왜? 내가 왜 이걸 해야 되지? 좋은 건 알지만 내가 선택한 게 아닌데 이걸 왜 이렇게까지 모든 걸 걸고 해야 되지? 라고 하는 질문이 저에게 박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공부를 아예 놓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한다고 했지만 어릴 때처럼 그렇게 엄청나게 잘하는 그런 성적은 아니기 시작했던 때가 이제 중2 때였던 것부터 같아요. 그래서 결국 제가 재수를 합니다. 나는 이 대학이 아니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약간의 그걸 가지고 하나만 넣었다가 장렬하게 떨어지고 재수를 하면서 그때 진짜 처음으로 인생의 고통이란 게 이런 거구나.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애들의 고민인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인생에 사는 이유가 뭔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라고 하는 고민을 그 재수 기간 동안에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그 재수생 기숙학원에 다녔거든요. 예, 제 나이대가 그 기숙학원이라는 게 처음 막 등장하고 그랬던 때예요. 그게 여기 경기도 광주에 있던 학원이었어요. 저는 그때 거기를 제가 중간에 박차고 나왔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못 살겠다, 다시는 경기도 광주에 안 온다 했는데 제가 여기에 자리 잡을 줄 몰랐어요. 하나님이 저를 다시 이 땅으로 부르셔가지고 여기에서 목회를 하게 되면 진짜 상상도 못했는데, 그 기숙학교에 그 학원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온갖 방황과 혼자 여러 어려움들을 겪게 되면서, 저는 진짜 대학 입시를 위해 살았던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실패했으니 저는 인생의 실패자라고 저는 스스로 느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그 가을쯤이었던 것 같아요. 제 모교회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가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저기 진영이 힘들어하는 거 많이 보이고 하는데 우리 진영이 신학교 한번 보내면 어떻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부모님한테 하신 거죠. 저희 부모님도 물론이겠거니와 저도 손사래를 치면서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꿈도 안 꿨어요. 생각도 하지 마시고 말씀도 하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 감히? 라는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계속 담임 목사님이, 부서 전도사님이, 이분이 저분이 진영이 보내면 어떻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권유를 제가 계속 들으니까 거짓말처럼 저희 부모님이 갑자기 바뀌기 시작하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그렇게 공부를 원하셨던 부모님이 이렇게 한 번에 바뀌실 수가 있지? 라고 할 정도로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오셔서, 진영아, 근데 너는 마음이 어떠니? 네가 하겠다면 말리지는 않으마. 이게 부모님에게 들을 수 없는 말 같았어요. 저에게는. 그때부터 진짜 저희 부모님이 지지자로 완전히 바뀌셨거든요. 그러면서 여차저차 하다가 많은 고민 끝에 제가 이 길로 온 거예요. 그 고민을 할 때 제가 무슨 생각을 제일 많이 했냐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뭐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신학교를 갈 거면 내가 공부를 왜 이렇게 열심히 많이 했나? 라는 생각을 그때는 했었어요. 누구보다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때는 그 커트라인만 보고 이렇게까지 내가 지금 공부를 한 게 몇 년이야.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힘들게 그 엄청난 압박을 들으면서 제가 컸거든요. 저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저희 부모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제가 이 다음에 드릴 말씀을 드리려고 이 얘기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것뿐이에요. 이렇게 압박과 스트레스와 모든 걸 받으면서 이렇게 힘들게 지금까지 살았는데 20년을 이렇게 신학교 갈 거면 난 도대체 왜 지금까지 이 고생을 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하다가 드디어 신학교에 입학을 하고, 신학교는 입학식도 예배로 하거든요. 그날 첫 예배를 드리면서 그 자리에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했던 기억이 정확히 나요. 제가 그때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냐면, 하나님이 저를 아셨던 거군요. 남들은 제가 착하다고 하는데 제가 용납하지 않으면 고집불통이라 절대 오지 않았을 저를 여기까지 몰아오셔서 여기로 오지 않을 수 없게 만드시려고 지금까지 그 많은, 제가 차마 말씀드리지 못할 수많은 과정들을 저희 가정과 저에게 허락하셨던 거고, 그 결과 제가 여기까지 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그 순간에 제가 21년 살았던 그때까지의 인생이, 그 젊었던 짧았던 인생이 완전히 재해석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진심으로 하나도 그 모든 스트레스와 압박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이 길로 오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제가 깨달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제가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모두는 인생의 이런 커다란 전환점, 모든 것이 새롭게 해석되어지는 이 역전의 포인트가 우리 모두에게 한두 번씩은 있으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신, 우리가 요즘 보고 있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요셉이 고생하고 고통받으며 고난을 이겨내온 그런 이야기를 꽤 오랫동안 봐왔습니다. 우리 고난에 대한 이야기만 줄창 봐왔어요. 그런데 오늘에 이르러서 그
이 요셉의 인생, 형들로부터 팔려나가서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극한의 고통을 겪었던 이 요셉의 인생이 어느 날 갑자기 그 모든 고난의 끝이 갑자기 하루 만에 훅 다가오는 경험을 요셉이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나눴던 말씀 기억하시나요? 두 관원장의 꿈을 요셉이 해석했습니다. 그 중에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요셉이 이 술 맡은 관원장에 신신당부하며 부탁을 했었습니다. 제발 여기서 나가시면 제가 죄가 없어요. 선생님, 나가시면 제가 억울하다라는 걸 꼭 밖에 나가서 높은 분들에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저 여기에 갇혀 있을 만큼 죄 짓지 않았어요 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관원장이 나갔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겠어요. 오늘 답이 오려나, 내일 오려나, 일주일 안으로는 오려나, 왜 이렇게 답이 오지 않지? 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느냐? 창세기 40장 22절부터 제가 뒷부분부터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그들에게, 관원장들 얘기죠, 그들에게 해석관과 같이 되었으나 23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걸 왜 잊어버려요, 세상에. 하루아침에 내가 이렇게 희망을 주고 기다리게 해줬는데.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41장이 어떤 한 단어로 시작하느냐 하면 만 2년 후에 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집니다. 만 2년 후에. 그러니까 2년의 시간을 꽉 채운 기간 동안 요셉은 기다린 거예요. 속 터지는 기다림의 시간을 가진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셉의 인생을 계속 반복 묵상을 하고 있으니까 이 일이 있기 전에 11년을 이미 고생을 해왔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이 11년보다 이 관원장을 만난 이후로 희망을 갖게 된 이후로 오늘 본문까지 2년의 시간이 어떤 의미로는 더 힘든 시간이지 않았을까? 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희망 고문이잖아요. 해줄게, 도와줄게, 내가 나가면 너 빼내줄게, 오늘이야 내일이야. 조바심이 나는데 오지를 않으니까 이게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거든요. 피를 말리게 만드는 거거든요.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도대체 왜 잊어버린 걸까? 이유가 뭘까? 제가 많은 자료를 찾아보고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뒤져봤어요. 이게 의견이 두 가지 정도로 갈리더라고요. 이게 절대적인 해석은 없는 거예요. 성경이 말을 안 하니까. 이게 진짜로 잊은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계세요. 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이게 상황이 갑자기 바뀌고 어느 날 이게 바빠지고 나가고 모든 것들이 변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다 보니까 극적인 경험을 하면서 진심으로 잊어버린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일부러 의지적으로 잊어버렸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일부러 그거를 빼내고 의지적으로 잊어버리려고 하는 노력. 저도 이걸 경험이 조금 있어서 알거든요. 이제 우울증을 겪은 사람들이 그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본인이 심리적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견디기 위해서 그 기억을 뇌에서 자꾸 지운대요. 제가 그 경험이 있어서 알아요. 그래서 제가 우울증을 정말 힘들게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제가 그걸 기억해야 잊지 말아야 은혜를 더 크게 유지할 것 같아서 어느 날 제가 그 리스트를 다 적었다는 거 아닙니까? 기억이 안 나서. 뭐였더라? 내가 그때 무슨 말을 했더라? 무슨 경험을 했었더라? 그 리스트를 제가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의지적으로 잊었거나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는 제가 군대 시절에 만났던 사람들을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제가 그 사람들의 안부도 궁금하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군대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 제 군 생활이 둘로 나눠져요. 보병으로 들어가서 진짜 희한한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눈만 뜨면 산을 타는 그 보병으로서 힘들게 했던 일병 때까지의 생활이 있고,
반 지난 다음에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군종에 뽑혀가지고 군대 교회에 들어가서 반 사역하듯이 행복하게 군 생활을 마무리를 했었어요. 앞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만났던 사람들이 지금 어디서 뭐라고 사는지 눈꼽만치도 궁금하지 않아요. 너무 힘들었으니까 기억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건 저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저희 부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난 제대하면은 강원도 화천 쪽으로 오줌도 안 쌀 거라고. 우리 모두가 다 그랬었어요. 10년쯤 지나니까 사람이 아니라 동네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제가 있었던 부대가 최근에 없어졌다고 하던데 뭐 그런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이런 식인 거죠. 너무 고통스럽고 잊고 싶은 기억이다 보니까 의지적으로 그때 모든 것들을 싹 다 그냥 삭제시켜버리는 겁니다. 원인이 뭐든 관원장이 진짜로 잊은 거든 아니면 의지적으로 잊어버리려고 한 것이든 무엇이든 간에 이건 관원장 입장이고, 요셉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치겠는 일인 거죠. 약속해놓고 왜 잊어버리냐 이거예요. 왜 잊어버리냐 이거예요. 그 잊혀져 버린, 내 존재가 잊혀져 버린 이 인연이 요셉에겐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까요? 차라리 이렇게 될 거면 희망이라도 주지 말지, 꿈 해석이라도 해주지 말 것을, 나 좀 잘 봐달라고 부탁이라도 하지 말 것을 라는 생각까지 분명히 했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이 진짜로 갑자기 훅 다가온 겁니다. 그날이 어떻게 왔느냐? 자, 41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막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갑자기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저는 군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다 정황이. 갑자기 나를 부르더니 그렇게 나가고 싶었던 감옥 밖으로 내가 나간 거예요. 그러더니 사람들이 나를, 높은 사람들이 나를 찢겨요. 수염을 깎아요. 옷을 갈아입혀요. 그 이집트 옷 보면 그런 옷을 입었겠죠. 우통 다 벗고 허리띠 차고 뭐 이런 걸 했겠죠. 근데 지금 저기 선생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 거예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질문을 했겠죠. 그 사람들이, 관리들이 얘기를 해줬겠죠. 너 꿈 해석자란다며. 바로 왕 앞에 갈 거다. 너 왕의 꿈을 해석해야 된다. 요셉의 가슴이 얼마나 뛰었을까요? 얼마나 두근두근했을까요? 여러분이 그 상황이시라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셨을 것 같으세요? 제가 이 요셉 상황이라면 나는 무슨 준비를 했을까? 어떤 마음을 먹었을까를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며칠을 기다렸을 거 아니겠어요? 요즘같이 일이 빨리 진행되어지는 시기가 아니니까. 저라면 한 가지 생각에 완전히 초집중했을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 라는 생각이에요. 이런 기회가 내 인생에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어. 이 기회를 놓치면 바로 왕에게 잘 보이지 못하면 나는 여기서 죽을 때까지 갇혀 있을지도 몰라. 이 기회를 잡아야 돼 생각으로 완전히 사로잡혀 있지 않을까요? 무슨 소리를 해서라도 저 바로왕, 파라오죠. 파라오왕이 원하는 대답을 해주고, 그래서 저 사람에게 나를 어필을 해서 내가 쓸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줘서 나를 끄집어낼 수 있도록, 상급이라도 좀 받을 수 있도록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랬을 것 같지 않으세요? 2년 전에 요셉이 딱 그랬던 거죠. 요셉이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저기 관원장님, 나가시면 제발 저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기회 놓치면 끝장이다라는 마음으로 매달린 거죠. 저를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런데 이 2년 동안 요셉이 좀 바뀐 겁니다. 15절, 1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5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왕이 요셉에게 직접 얘기합니다.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남들이 얘기하기를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그러니까 너 능력이 좀 있다며.
이때 꿈을 해석하는 것은 제사장들 같은 왕궁의 높은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인 거니까 십몇 년을 살았던 요셉이 그걸 모르겠어요. 네가 능력이 좀 있다며? 라고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요셉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왕이시여, 제 능력이 아닙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해석을 하실 겁니다. 뭔가 좀 달라 보이지 않으십니까? 지금 요셉에게 평생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가 왔는데 저 같았으면 네, 왕이시여,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제 소문을 들으셨군요. 제가 은사를 받아 능력이 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옆에 계신 저 술 맡은 관원장 저분이 압니다. 제가 이거를 잘 해낸 경험이 있어요. 잘 좀 봐주십시오. 라고 할 법한데 그 얘기는 싹 다 빼내고 자기가 뒤로 물러섭니다.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가 드러나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전혀 다급해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전 이 말씀을 보는데 이 요셉의 태도가 저에겐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 11년 이후의 마지막 이 2년의 시간이, 이 2년의 희망 고문이 요셉으로 하여금 마지막 한 가지까지 모두 다 내려놓는 과정이 되었구나. 요셉이 처절하게 깨달았겠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면 어떻게든 도와주시고 말 것이고, 하나님이 막아버리시려면 뭔 수를 써도 막힌다. 완전히 주도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렸구나. 저는 그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요셉은 관원장이 자기를 잊은 그 2년 동안 총 13년의 이 시간의 마지막 고통의 담금질 마무리를 마쳐버린 겁니다. 아무리 봐도 요셉이 어릴 때부터 꿈과 관련된 은사의 능력을 받은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성경 어디를 봐도 꿈을 해석하기 위해 노력을 했다라거나 공부를 했다라거나 특별히 그 능력을 구했다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은사로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거예요. 은사가 뭐죠? 은사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능력이에요. 은사가 그냥 하나님이 그냥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다를 뿐이고 나는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게 발동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런 계기가 아직 타이밍이 안 되신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은사를 안 주신 분은 없어요. 그냥 그래서 은사란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를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성숙함을 드러내는 지표도 아니에요. 그냥 받은 거예요. 공짜로. 그래서 요셉이 어릴 때 다듬어지지 않은 이 은사의 표출이 있었을 때 요셉이 어떤 결과를 경험했죠? 어릴 때 꿈을 꿨어요. 근데 이 꿈이 뭔지를 나는 너무 잘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형들과 주위 사람들 부모님에게 떠들고 다니는 거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듬어지지 않은 은사를 마구 남발하고 내 맘대로 써버렸더니 그 은사가 복을 받는 계기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에게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 계기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능력이 오히려 고통으로 빠져들어가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이 꿈 이야기였잖아요. 요셉에게. 그런데 이 13년의 시간을 통해서 요셉은 이 은사의 능력을 성숙함과 기다림의 절제로 덮고 다듬었습니다.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타이밍을 믿으며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은사를 먼저 내밀지 않을 수 있는 절제와 성숙이 요셉의 인생에 담금질 되어졌습니다. 그러자 내가 조바심 내면서 하나님 지금이에요. 지금 해주셔야 돼요. 빨리요. 제발요. 라고
안달하던 때에는 오지 않던 바로 그 날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숙에 이르자 지금까지의 모든 시간을 한 방에 역전시키는 놀라운 하루로 요셉에게 갑자기 훅 다가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한 가지를 강력하게 적용하고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그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 하면 요셉을 바라보며 갖는 다짐, 조급함을 버리고 성숙의 길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조급함을 버리고, 시작. 조급함을 버리고 성숙의 길로 가자. 조급함을 버리고 성숙함의 길로 깊이 들어가자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중에 분명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랜 기간 기도하고 계신 성도님들 계시죠? 그 원하시는 바를 빨리 이루고 싶으신 마음이 가득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오랜 기다림이 너무 길어서 알 수가 없어서 나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라고 여러분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까지 여러분을 이끌고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뭔가를 빨리 이뤄내고 싶은데 이게 빨리 생각처럼 열매가 안 나오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왜 이게 빨리 안 되지?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왜 안 되지? 이게 나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왜 안 되지?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 여러분을 보면서 가끔은 주위에서 야, 남들은 다 저렇게 잘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뒤처져 있냐? 라고 비교하면서 조급함을 부추기고 있을지도 모르십니다. 저에게도 그런 조급함과 이 안타까운 마음이라는 게 분명히 연약한 저에게도 있습니다. 이 요셉의 고통을 묵상하면서 오늘 저는 깨닫습니다. 빨리 끝내고 싶어 한다고 빨리 끝나지 않더라고요. 빨리 이뤄내고 싶다고 빨리 이루어지지도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으세요? 인정할 건 좀 인정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조바심 내서 될 문제였으면 이미 끝났죠. 그렇게 조바심 내면 그렇게 안타까워하는데도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것으로 증명이 이미 다 된 거예요.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그 모든 계산에서 비교해서 초연해지고 나의 계산과 타이밍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주님, 저는 제 이 조바심과 이 안타까움이 제 열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문제의 주인이 내가 되려고 했던 거였군요. 우리는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었는데 그걸 내 일인 양 내가 빨리 만들어내려고 조바심 내봤자 안 됐던 거였군요. 이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말할 수 있는,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성숙의 자리에, 준비된 자리에 나아갈 수 있을 때 그게 바로 모든 과정의 끝이요 동시에 이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됐다, 너 이제 준비가 됐구나 라고 인정받을 그날, 13년을 하루아침에 뒤집어버리고 역전시키셨던 그 하루가 요셉에게 갑자기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그 역전의 하루가 하루빨리 다가오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조금만 덜 조급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때에 언제든 사용될 수 있는 깊은 성숙의 자리,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기뻐해서 사용할 수 있는 성숙한 자리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너무 잘 잊어버립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잊어버려요. 사람들과의 약속을 잊습니다. 관원장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해줄게 라고 했던 약속도 잊어버리고요. 내가 그런 약속을 했었나? 라는 것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 약속드린 것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제가 그랬었어요? 라고 잊어버리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13년의 과정 가운데서 마지막 2년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신 성도님들이 여러분들 중에 지금 계시다는 걸 제가 압니다. 마지막 때예요. 그 담금질을 이겨내셔야 돼요. 그런 과정을 겪다 보면 하다 여기까지 내가 오나 싶어서 우리는 이렇게 결론 내곤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길게 오는 걸 보니 결론은 하나뿐이네. 하나님이 날 잊어버리셨네.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시네. 하나님 날 포기하셨나 보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아닙니다. 잘못 파악하셨어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전환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자신의 아들, 딸을 잊지 않으십니다. 한마디도 잊지 않으십니다. 모두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겪은 일들을 모두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저 때가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우리 그때를 기다리며 더 깊은 성숙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부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루라도 빨리 그 성숙과 역전의 하루를 맛보시고 기뻐하며 행복해 하시는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날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그날을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기도하며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이 찬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 아버지, 그분 안에서 내 영혼은 완전합니다. 그 2년 같은 시간 감옥 안에 갇혀서 초조하면서 내가 지금 잊혀진 건가? 내가 지금 버림받은 건가? 라고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확신은 뭐냐면 아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는 여전히 나와 함께 계셔. 그 안에서 나는 평안할 수 있어.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그런 주님 안에서 내 조바심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함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마음과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그 두 손길로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여러분을 붙드십니다.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여러분의 상황과 상관없이 안전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눈 한번 감아보시겠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조바심나게 만드십니까? 여러분의 의지 없음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기다리지 못하는 믿음의 부족함이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을 포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은 아직도 내려놓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때가 다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담금질이 끝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우리 성숙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더 깊은 성숙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때는 주님께 맡겨버리고, 주님, 제 인생이 주를 바라며 주님께 모든 전권 맡겨드리고 주님을 기뻐하며 신뢰하는 요셉과 같은 인생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저를 그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때를 기다리며 성숙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노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아버지의 은혜로 기다릴 수 있는, 힘낼 수 있는 의지로 강하게 채워주시기를